음, 네, 반갑습니다. 네, 세상이 평안치 못하나 우리는 하나님 베푸시는 그 평강으로 네, 심령의 안위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론 하나님의 섭리 부분입니다. 오늘은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책이라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에 기초한 사역을 매우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개혁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책이다. 음, 66권 그 성경을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는데 헤르만 바빙크는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책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에 기초한 사역 방법에 대해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하여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행하시는가. 먼저 준비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섭리를 드러내실 때에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사실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친히 구체적으로 준비하심에 대하여 드러내시는데 이런 경우 하나님의 섭리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이 준비하다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보면은 라아입니다. 라. 그리고 원뜻은 보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 얘기를 했는데, 그죠? 프로비데오, 하나님의 섭리 관련해서 미리 보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아신다. 우리의 상황들을 미리 보시고 아시고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의 역사적 상황을 놓고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고 계신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 관련해서 창조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이런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저희를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땅을 보살피시고 돌보신다. 우리 개혁 성경에는 권고하시다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부족하고 또 어리석은 우리로서는 모든 상황들을 두고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섭리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면밀하게 돌보신다 하면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돌보시니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권고하심, 권고하다 헬라어 원어는 페리멜레이입니다. 페리멜레이. 이 페리멜레이 동사 구조에 보면은 복합 동사라고 하죠. 그죠? 복합 동사. 인도 게르만 언어에는 이 복합 동사의 개념이 있어요. 그죠?
원래 그 루트 버 뿌리가 되는 동사 앞에다가 되게 그 프레픽스 전철이 붙습니다. 페리. 그죠? 페리. 그래서, 그 밀접하고 구체적인 속성을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지극히 관심하다, 집중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고 계시고 관심하고 계신다. 페리 멜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구체성입니다. 시편 47편 8절에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세상이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철저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경륜하에 있다. 붙드신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섭리하심에 대한 그 이해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창조하신 그 세상의 모든 것과 보편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은총적 섭리의 주체가 되신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이해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주 만물,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두신 모든 인생이나 동식물이나 자연현상 전체에 대하여 골고루 베푸시는 은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상식적인 이해인 거예요. 예. 사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 그리고 인생에게 생명, 호흡, 그리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8절에 섭리를 통하여 베푸시는 일반 은총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보편적 일반 은총의 하나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보편적으로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아담의 후예에서 뻗어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아담의 후예를 통해서 그 혈통적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하나셨으니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질서도 주셨습니다. 문명이 형성이 되고 어떤 지역에는 어떤 종족이 뿌리를 내리고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 이런 모든 면들을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질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씀 중요한데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체적으로 인생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경계, 한계를 정하셔서
사실은 이제 지금의 어떤 그 지구의 전체가 형성이 된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베푸시는 일반 운총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조금 관찰력을 가지고 요즘은 뭐 여행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죠? 뭐 부탄 골짜기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살아가고 있고 또 몽골 가면 뭐 말이 달리고 광야가 있고 또 몽골족이 살아가고 있고 시베리아는 그 추운데 그 추움을 이겨내면서 또 이제 그 시베리아인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아프리카에 가보면 또 아프리카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문화를 따라 살아가고 있고 이게 다 우연이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예. 그리고 4천년, 5천년 그 뭐 인류 역사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베푸시고 지키지 않으면 안 했으면 그죠? 예. 어, 인류가 이 역사를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근데 이런 걸 통해서 그 깊이 상고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혜택을 베푸시고 나라와 민족을 정하시고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5천 년 역사 가운데 한강이 없었다. 그죠?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와 민족과 비교해도 풍파가 많아. 그죠? 강성한 나라들의 침입이 그렇게 있었고, 그럼에도 버텼다. 우리 선조들의 수비력과 공격력이 너무 강해서 그랬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죠?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차 대전 그 이후에 그 사실은 어,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원리하에서 어, 이런 투쟁 또는 이런 희생, 이런 고난이 있었음에도 잘 지켜온 그런 나라가 없다. 굉장히 이제 자랑하고 그죠? 오늘도 이제 시험 때에 있는데 뭐 잘 감당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그 추측도 있고 저는 이런 역사 과정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영대를 정하시며 저희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나라와 민족, 역사를 하나님께서 본연 방식대로 마치 분깃을 주시는 것처럼 이 나라에는 이 민족에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무슨 어느 나라를 모델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현대에는 되게 많은 나라가 한국을 롤 모델로 하고 있으나 예, 뭐 꼭 그렇게 될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렇게 쉽지 않다. 그 유럽의 선진 국가들 있잖아요. 그죠? 뭐 스웨덴, 노르웨이. 거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정말 우리도 이걸 닮아야 된다. 그 중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35분 만에 안경이 나온다. 네. 전 세계가 놀래고 있어요. 그런 나라가 없으니까. 그리고 안경값이 같은 브랜드 이렇게 싸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한국의 안경 사업가가 드디어 프랑크푸르트에 입성했습니다. 예, 이 가게 앞에 지금 엄청 줄 서고 있어요. 15분 만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건 기적이다. 그래 지금 독일에 막 2호점, 3호점 낸다고 이렇게
해서, 그 한국 젊은 사람들 전 세계에 퍼져서 안경 좀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 정서로는 불가능하다. 이거 되지 않는다. 저는 확대 해석일지라도 나라와 민족을 정하시고 그 역사와 문명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독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후로 역사 전체를 통하여 사람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역사하신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지만 이 나라는 포기하고 그런 거 아니라 그렇잖아요. 중동권은 뭐 하나님께서 관심하지 않는 그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우리가 다 그걸 따라잡아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엄연하신 그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마치 소경처럼 더듬어 찾는 것이지만 아 발견하게 되면 감사한 것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 계시는 존재가 아니시고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시는 존재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우리 삶의 모든 역동성이라는 것은 그로부터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섭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은총의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편향적으로 오해할까봐 예수 그리스도도 일반 은총의 내용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 대해 일반 은총적 혜택을 베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교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을 특별하게 돌보시며 이에 대하여 하나님 백성들은 이를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 은총. 특별 은총의 강조한 핵심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핵심은 언약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백성을 특별하게 돌보시 특별 은총.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사실은 구원론도 관계 면에서의 구원이라. 그렇죠. 그럼 어디서 출처도 모르는데 우리가 받고 기뻐하는 근거 없는 이런 게 아니고 관계가 돈독한 그 위에 하나님의 구원이 성립되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 이게 특별 은총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 깃틀 위에 정초해야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이 신앙 고백만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도 우리의 삶은 풍요하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특별 은총을 베푸십니다. 이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이기주의자가 되고 말아요. 그죠? 예. 뭐, 내놓고 있으면 주세요. 하나님은 물론 자기 백성에 대하여 풍성한 삶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특별 은총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심령을 감동 감화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감화 감동하심으로
즐거이 기쁨으로 생애 내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은혜가 특별 은총의 핵심인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죠? 관계 면에서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로 8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음, 그 상황적으로 보면 오늘의 그 성도 개인이나 그 성도 가문에 예, 특별한 영역에 뭐 땅과 토지를 주리라. 그런 면에서는 저는 성경을 읽는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죠? 이거는 구약의 특수 상황이에요.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가장 그 핵심은 이 관계 면에서의 구원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실 때에 구약과 똑같이 통용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 언약의 확정성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땅 문제 얘기를 했는데, 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면 사실은 끝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권능과 지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면 그 자체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개별적으로 뭐 땅과 물질을 얘기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충분하고 부요한 것이에요. 이 언약을 필두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관한 이야기들과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하나님은 면밀하신 섭리에 대해 증언해 줍니다. 어쩌면, 그죠?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피상적일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에게 실물 예시, 그림 예시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이해도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주 아기들한테는 만져지는 거, 보여지는 것 이렇게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장성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그 어떤 실물적이고 예, 그들의 신앙을 세우고 견고케 하시는 데에 참으로 구체적으로 이삭에 대해서 그죠? 그 실물 교육이잖아요. 번제 그다음에 번제물을 친히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야곱에게도 그런 또 일화를 허락하시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죠? 애굽에서의 그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시간 인도하시면서 자기 백성인 것을 증명토록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갖 기적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고 특별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 대하여 이토록 관심하신다. 이토록 보살피신다. 하는 것을 구약 초대에 보이시고 사실은 이 교훈을 오고 오는 세대에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이 교훈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재직들과 함께 준식이를 격려하고 위로했어요. 그죠?
부모님하고만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독립해서 천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했죠. 그리고 전혀 새로운 환경, 기숙사,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 새로 사실은 문화에 접하게 될 때에 이제 목사인 저로서는 기대도 있고 염려도 있어서 여러 말로 권면하고, 예,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설 것을, 그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생활들이 주어지는데 이제 새내기로서 주의해야 될 것, 그리고 집중해야 될 것, 이런 부분을 교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 이제 그런 그 바람이 있을 수 있으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로서는 하나님 경외 그리고 세세토록 찬양하는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힘껏 찬양합니다. 시편 146편 1절 5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마땅히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자, 이 문장의 논리도 우리가 좀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죠? 세세토록 이런 섭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시다 해놓고 바로 이어지는 논리가 뭐냐면 왜 찬양하는가? 사실은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붙드시는데 너희들이 말씀 통해서 보지 않는가? 아브라함을 보지 않았는가? 이삭을 보지 않았는가? 야곱을 보지 않았는가? 요셉과 그 형제를 보지 않았는가? 똑같이 역사하시는, 똑같이 살피하시는, 똑같이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할진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음, 나라가 지금 혼란기에 그 여러 문제들이 지금 있고, 또 뭐 기도하게 되죠. 그죠? 예, 칼자를 쥐고 있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오판하지 않기를, 응? 정상적인 이성과 합리성으로 판단하기를. 그 이전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죠?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그 단계에 우리 심령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말 혼란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는 우리로서 기도가 있겠지만 지금 기독교계 80%는 우리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또 아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있는 인간들은 그죠? 완악하고 너무 부족합니다. 예. 지 판사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그 전라남도 승주 출신으로 우리 법 연구에 속해 있고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판사인데 하나 우리가 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교회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결정을 뭐 인생은 그죠 자기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는 동안은 예. 저는 그걸 가르쳐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별 의미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우리의 시선을 이럴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죠?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동무가 소멸하리로다. 그죠? 별거 아니라, 그죠? 예. 지금은 권좌에 있고, 지금 칼을 휘두르고, 자신의 판단이 막 나라의 명문을 일으킬 거지만 별거 아니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동무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언약하시고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관계면에서 언약하시고 지극히 살피시고 그 역사를 기록하셔서 오고 오는 세대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소망이 방백과 사람에게 있지 않냐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도다. 언약 관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세.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섭리의 구체성과 부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확실성,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와 문명을 일으키시며 나라와 민족, 거주와 연대, 한계를 정하신 참으로 구체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세상을 오늘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상황과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로서는 인지력과 이해력과 판단력이 부족하여 염려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향하신 언약 관계에서의 철두철미한 섭리를 펼치시는 주체인 걸 알아 오늘도 안연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